계시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하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워드 목사님께서 그날 정하신 주제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주제죠. 죄의 그 무서움과 심각성, 위험함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리더께서 그 교회에서 초청한 리더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인지 제안인지 컴플레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에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혹시 우리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을까봐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지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음에는 죄라고 하지 말고 mistake 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해, 실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자 하워드 목사님은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작은 병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병에 레이블이 있는데 그 레이블을 보니까 POISON 굵은 글씨로 poison이라고 적혀있는 작은 병을 보여줬습니다. 이 병이 집에서 원치 않는 패스트를 죽이는 그러한 극약입니다. 독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고 글자도 시뻘겋고 보기 싫어서 이 레이블을 바꿔서 그냥 화학약품이라고 이름을 좀 소프트하게 바꾼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궁금해서 그 약품을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 약품을 쓰게 되면은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가 위험한데 죄를 포장하는 것은 그 독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는 어떠한 독극물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이 위험한 화학약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죄인데 세상에서 죄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주일 사시면서 죄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이 이번 주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죄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할 법한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죄라고 하면은 사회에서는 maybe 범죄, crime 얘기할 때 사회법에 저촉돼가지고 나쁜 짓 하고 감옥 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뭘 하셨는가? 선한 것의 정반대가 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두 인정하지 않을까요? 죄라는 개념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죄라는 말을 꺼려하고 정죄라는 말은 아직 금기시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좀 퀘스천은 이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하나님께 Thank you God 오늘도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도 죄는 나와 좀 상관없는 거 이제는 옛날에 그냥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듯이 죄는 내가 졸업했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위험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어떠한 독극물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치사율 100%의 그런 위험한 인류에게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정확한 레이블을 붙여야 되는데 혹시 그냥 포장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 안 보이는 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그러진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이 강한 성도의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은 죄와 싸우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Why에 대한 죄송합니다. How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려면. 그런데 죄와 어떻게 how to를 알기를 위해서는 why. 내가 크리스천인데 왜 아직도 내가 죄를 지을까?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받고 용서받은 자인데 왜 내 삶 속에서 죄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why를 알아야 how를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7장에서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인 내가 죄를 짓는가? 하는 좀 무겁고도 중요한 그러나 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7장에서 죄가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원죄, 아담과 하와 그런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좀 정의적인 단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miss the mark. 이 관역이라는 것이 있기에 빗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 관역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 관역은 무엇이냐?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7장 7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 타겟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빗맞은 것도 모르는 겁니다. 관역이 없으면은. 근데 관역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알게 된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시기하고 마음속으로 막 갖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죄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도둑질이 뭔지 죄의 그 카테고리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예수님 믿은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죄를 계속 지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이냐면은 그 역할이 율법 역할이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의 법이 죄를 계속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계속 죄책감을 또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빛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진 않지만 뒤에 그림자가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좀 멀리 있을 때 저 빛이 저기 멀리 있었을 때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시꺼먼 그림자가 뒤에 비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율법이 나의 기준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율법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찔림이 되면서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전에는 죄는 그냥 사회법에 저촉된 것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남의 상해를 입히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crime 그런 것으로 알았었는데 율법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 행동의 죄가 아니라 그 행동의 죄를 일으키는 생각, 행동의 죄를 일으키는 내가 보는 눈길,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모든 것들이 죄덩어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죄의 어쩌면은 굳은 살이 배긴 사회 살면서 죄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냥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난 좀 벗어났다. 내 마음에 좀 속성안이 있어도 내가 누를 줄 아는 그런 비법을 배웠다.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고 내가 쿨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여기에 죄, 안면 근육의 죄, 언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을, 음욕을, 또 우리의 마음의 증오를,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됐을 때 괘씸한,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civilized, 교육을 받고 또 연륜이 있기 때문에 뭐 대들거나 뭐 항의하고 컴플레인하지는 않겠지만 심하면 하겠죠. 근데 다스릴 줄 압니다. 표현 안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 밉다, 저주스럽다, 이런 마음 하는 순간 벌써 죄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 몰랐다면은 죄를 짓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바울이 믿었죠?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I am sinner, public sinner number one. 나는 공공에 드러난 죄인 첫 번째다. 나는 정말 사형수다. 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이 60년경 대거든요. 60년대입니다. AD. 그때인 즉슨 바울이 이제 몇 년 뒤면은 네로에서 처형을 당하는 때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데반 집사 석사 당하실 때, 돌로 맞아 죽을 때 뭐 동의했던 그 청년 사울이 아닙니다. 또 옛날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를 막 쳐 죽이고 정말 진짜 나쁜 죄인이죠. 예수님 교회를 막 나쁘게 했으니까 신부를 때린 그 죄인을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드러난 죄인이었는데 60년 되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또 그가 평생 살면서 39대의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파선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돌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만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크리스천인 바울이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마음에 품은 것 한 가지, 내가 언어로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성령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 가장 놀라운 성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날마다 죄를 짓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W. 토저라는 목사님을 좋아하거든요. 거룩함의 추구라는 그런 책을 쓰셨고, 근데 크리스천이 거듭난 거를 이 피아노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카메라에서 집에 계신 분도 안 보이시니까. 이 피아노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우리 건 아닌데 굉장히 멋진 피아노입니다. 메이커도 모르겠고. 근데 새로운 피아노를 우리 만드셔서 마스터 콘서트 플레이어가 와가지고 이거 전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피아노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피아노는 단순히 새롭게 만들었다고 brand new라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피아노 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아노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피아노 안 치시는군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에 귀로 들었을 때. 근데 이 조율을 하지 않은 피아노는 아무리 멋진 악기고 큰 곡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틀어지는 듣기 싫은 또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음을 내게 됩니다. 오직 여기 소리 곱새가 있는데 피치포크 있는데 안 들리시죠? 잘 너무 세게 치면 기스 날까 봐.
소리를 딱 맞췄을 때, 그것이 튜닝이 됐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모든 건반들이 다 튜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변화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을 크리스천의 삶을 토저 목사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재창조된 그런 피아노,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대로 치게 되면은, 그 피아노 그대로 치게 되면은 죄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이 말씀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이 멋진 인생이라는, 거듭난 인생이라는 피아노가 하나씩 하나씩 매일 아침마다 조율이 될 때에만 우리는 아름다운 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오용해서 막 더 죄를 짓을 라이선스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죄를 이제는 스팟라이트로 강하게 비춰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난달에 이런 적용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복이니까, 순종이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실 때, 읽으시죠? 매일 성경도 읽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참 많으신 게 감사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이번 주에 읽으실 때에 회개할 목적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 읽고 너무 오늘 왔어,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 베스트, 하나님 땡큐 갓,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so what?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틀어지는 음을 뭐를 보여주셨는가? 이 율법에 비춰봐서 내가 어디에 지금 관역에 빗나가 있는가? 그것을 조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 팬데믹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한 가지 큰 위로가 된 것은 매일 아침마다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우리 사역자님들과 주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말씀 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걱정됐던 부분들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satisfaction,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내가 당신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돼서 당신들이 기도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 순서가 반대네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는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번 주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말씀을 그냥 enjoy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adjust를 하는, 우리가 align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가? 1차적으로는 죄를 이제 더 자세히 알고 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알게 된다. 그 말씀 한 이후에 바울은 한 번 더 나갑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있던 죄를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죄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 속에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Out of control. 지금 what's happening? 내가 모르는 뭔가 부지부식한 뭐가 일어나고 있다. 내 삶 속에 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좀 느낌이 오시도록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매인들이 부엌에 탁 불을 켰는데 갑자기 탁 뭔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가 팍 나더니 뭔가 숨는 소리가 납니다. 잘 보니까 쥐 새끼예요. 쥐, rodent problem.
우리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쥐가 문제 있어가지고 아주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안 나가요, 잘.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가 거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지나간 겁니다. 싹 내가 잊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확 지나가면서 What is this? 무슨 일어나느냐? 나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갑자기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17절에서 분명히 핀포인트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쥐 같은 죄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구나. What happened?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읽는데 쥐가 살아있었네. 죄가 남아있었네. 깜짝 놀라고 지금 바울은 큰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심에 빠졌는지 24절에 보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쭉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분명히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룩함에 대한 추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아하,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컨플릭트가 있으면서 전에는 죄의 법만 있었기 때문에 컨플릭트가 없었는데 이제는 둘이 싸우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정신분열증이 걸릴 것 같다. 영적 정신분열증이 걸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라는 것이 나를 영향을 미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러한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원리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자기 안에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기 때문인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6장에서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 dead to sin. 예수님께서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산자가 되었다는데 어디서 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싸우게 됩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있었던 기사를 읽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그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텍사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남단에 있는 멋진 해양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기사에 떴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제레미, 부인의 이름은 제니퍼. 40대 부부.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집으로 와서 파티를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야드에 가든을 다시 정돈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니퍼가 갑자기 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가든에서 손질하다가 다이먼백 rattlesnake, 다이먼백 방울뱀이 거기에 또가리를 트고 공격할 기세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흑기사 남편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삽을 갖고 순식간에 이 큰 괴물뱀을 크진 않았어요. 4피트짜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커 보였겠죠. 그거를 콱 찍어가지고 몸통과 머리를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더 좀 잔인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시험 드실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 종료,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일을 하려고 이제 제레미가 한 5분 정도 지난 뒤에 상황 수습하기 위해서 그 뱀의 이제 시체를 처리하기 때문에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아내가 또 나와보니까 손에 대롱대롱 뱀이 꽉 물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손에서 떼고 응급실로 그 즉시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24시간 동안 생사를 다투는 이러한 싸움을 제레미하고 몸에 퍼진 독과 싸우는 일들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요새는 의학이 좋아서 그 해독, 독에 우리 뱀에 대한 독을 할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 or 3 doses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닥터장. 네. 치과 의사.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레미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26 doses. 얼마나 독일 많이 이게 도끼를 가지고 품었는지 26번의 도세지를 맞고 겨우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뱀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냉혈동물 아닙니까? 우리 뭐 포유류들은 그냥 끝나면 자르면 끝인데 뱀은 이제 냉혈동물이라서 많은 신진대사를 하지 않는데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뱀이 많게는 2시간까지 목 잘린 상태에서 살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뱀이 리액션으로 사람이 손을 대니까 확 물어가지고 마지막 독을 다 뿜어낸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 우리 십자가와 십자가라는 큰 삽으로 그리고 부활이라는 능력으로 옛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말하기를 죄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끝이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 The end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비록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죄를 가까이 하면은 맹독성이 있어서 어떠한 독보다 강한 죄라는 무서운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이 있지만 그러나 불같은 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죄에서 철철 지고 사는 삶 가운데 나중에 겨우 영혼의 생명만 건지는 그러한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하면서 누가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뱀의 머리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잘 보니까 성경을 잘 보니까 창세기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누굽니까? 옛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또 다른 동산에서 가든에서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crush 박살낼 것이요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그 역할을 뱀이 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발꿈치도 우리가 계속 그 영향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의 발꿈치를 꽉 물어가지고 죄의 맹독을 그가 지는 싸움을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바울이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옛뱀 사탄을 잡아주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냥 뱀 대가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지 말기를. 그것이 포이즌, 죄라고 레이블을 정확히 매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려면은
전 지난주 6장 11절 말씀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미 말씀했었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 여기라는 의미가 좀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7장 덕분에. 무엇입니까? 그냥 지적인 내가 선포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긴다는 것은 죄를 피하라 소리구나. 나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뱀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삽으로 찍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든에서 FYI, 여러분들 가든에서 뱀이 나왔다. 그러면 괜히 히로가 되지 마시고 아내 앞에서 그냥 멀리 피하고 야생동물 이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연락하는 것이 맞다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걱정하게 됩니까?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같이 비난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피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대가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여겨라.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여겨라. 그 말인즉슨 이 죄를 처음부터 죽이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뱀을 죽이신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승리하셨다. 좀 더 다가오도록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Keep your eyes on Jesus, who both began and finished the race we're in.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끝낸, 그리고 시작하시고 끝내신 그분을 keep your eyes, 계속 시선을 바라보라. Study how he did it.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 연구해보라. Because he never lost sight of where he was headed. 그가 어디 목표가 무엇인지 한 번도 초점을 잃지 않으셨고 exhilarating, finish it, and with God. 그가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했다. He could put up with anything along the way. 십자가든 부끄러움이든 무엇이든지 끝까지 인내하셨다. And now he's there. 높은 곳에 계신데 place of honor, 존경의 자리, 하나님의 바로 옆자리에 계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Study how he did it. 예수님 안에 산다가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분을 바라볼 때, 죄를 멀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승리를 매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대가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배하는 자리, 내가 정해놓은 주님과 기도하는 자리, 또 성도가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 셀 모임의 자리,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수가 있고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몸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격려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You are not alone. 다음 8장에서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혼자 6장 전에는 혼자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그 복음이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예비하셨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피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때 우리는 날마다의 미묘한 죄에서 미묘한 마음 갈등, 미묘한 낙심, 미묘한 절망, 미묘한 음욕, 미묘한 증오, 미묘한 죄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